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르짖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더 cry out이라고 하고, 여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려 할 때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 부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그런 인데, 우리가 또 부르짖음 할 때는 사크라고 하는 날카로운 소리, 어떤 비명 소리처럼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어떤 그런 시즌이 영어로는 cry out, 그래서 크게 어떤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어떤 부르짖음의 어떤 시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다가오는 어떤 대부흥의 쓰나미를 맞이할, 그것을 맞이할 준비할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크라이 아웃을 하셔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때로는 날카롭게 부르셔야 될 시즌입니다. 우리가 기도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감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감으로. 또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것 때문에 교회 생활로 내 안에 경험된 어떤 그런 지식을 따라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그 부분들을 해석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갈망, 올려진 그 갈망하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망이 함께 마주쳐서 어떤 스파크를 튈 때, 그때 어떤 그런 기도의 실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답의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차크라고 하는 요 단어, 요 단어, 어떤 이 단어는 날카롭게 비명소리를 내듯이 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의를 보고자 하는 어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킹덤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떤 보고자 하는 어떤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어떤 그런 어떤 그 소망을 보고자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날 때 진정한 스파크가 튀면서 우리 안에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를 보고자 하는 어떤 소망,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숨겨놓으신 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땅에서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의,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갈망이 먼저 깨달아져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요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갈망하고 땅에서 오는 갈망, 이렇게 마주쳐야 스파크가 팍 튀는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지기를, 우리는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먼저 하나님이 이런 갈망을 계시구나, 이런 갈망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소망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부분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시대가 됐든 세대가 됐든 우리가 다음 세대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내 속에서 어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 어때요? 이런 부르짖음이 터져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갈망하고 내 갈망이 이렇게 맞아 스파가 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어떤 예민함도, 영적인 어떤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영역들이 굉장히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예민해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어떤 나에 대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데서 우리의 가족 그런 어떤 그런 울타리 쳐진 그 부분을 좀 열어놓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영적인 어떻게 말하면 그런 나아바리가 좀 우리가 확장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르짖는 영역이 계속 우리에게는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영적인 어떤 그런 울타리가 확장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이것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예배의 영역도 기도의 영역도 어떤 경배의 영역 이 모든 부분이 조금씩 열리면서 아마 어떤 누군가는 더 막 물밀듯이 확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주 조금씩 열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열리면서 영적인 시야가 멀리도 볼 수 있고 넓게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감 그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산을 어떤 배아를 계속 올라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내가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산을 영적인 새로운 산을 새로운 고지를 계속 올라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함을 추구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엔타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을 시대라는 뜻이에요. 즉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별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영역을 관심, 예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얘기해요. 특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어떤 신앙의 모든 부분들 하고는 있지만 참여는 하지만 별 영적인 감동이 없는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았듯이 별 감동 없이 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과 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입술로 간신히 달싹이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깊고 깊은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떤 소리를 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굳어지고 닫혀진 그런 상태가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조금만 보하면 조금만 방치하시면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내가 갈망을 조금만 놔버리면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굳어지고 닫혀진 차갑게 식어진 그런 마음의 문을 막 그냥 쾅쾅쾅 두드려가지고 내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들려질 수 있도록 소리를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그런 기도가 그래도 흘러나오도록 몸부림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흔들리고 열리기 시작해서 영 안에 깊은 곳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서로 교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성령이 부르짖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계적이고 딱딱한 그런 기도는 빨리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뭘 사준다고 해서 뭘 해준다 해서 막 여러분이 막 감동을 엄청 먹어서 막 응?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비극적인 뉴스 얼마나 막 폭포수와 쏟아져 나왔지.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보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일이 아니면 별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어저께도 화성에서 공장에서 불이 나서 30몇 명이 죽었죠. 그런데 뉴스를 듣지만 여기에 와닿던가요? 그렇죠? 아마 여기도 지금 안 남아있을 거요. 아주 아련히 먼 얘기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미디어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해가지고 무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죄악된 일이나 어떤 내 안에 생기는 어떤 죄나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점점점 더 무감각하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엔타임을 준비하는, 정말 그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소리, 가장 먼저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소리는 바로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을 최앞에도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한밤중과 같은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앞이 캄캄한 한밤중을 수없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마다 앞을 어떻게 분간할 수 없는 순간마다 모세가 보여줬던 건 뭐냐면 그때마다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속 나누지만 그에게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 가장 힘있고 그 어떤 권세도, 어떤 권세가도, 어떤 세력도 무섭지 않은 40세 때, 그런 그가 한순간에 깊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포기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끝없어 보이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40년을 그 이후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은 그 이후로 겪게 되는 수없는 위기들을 돌파케 하는 놀라운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만남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간다고 생각하세요. 깜깜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정해져 있는 기간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40년 보냈구나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걸 다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상황. 우리는 그게 평범한 자들이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그 맛이 어떤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수십만의 자기를 따라오면서 믿고 따라왔었던 따라가겠다라고 한 그 수십만의 장정들, 그 사람들이 한마디 그 말에 눈에 막 살기가 레이드가 막 팍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맞이했을 때 그것만 있어야 입을 열어서 막 모세를 향해서 나이든 모세를 향해서 막 폭언을 막 내품잖아요. 모세를 죽일 듯이 막 모세한테 덤벼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모세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돌아보죠. 쉘라레카에서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받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내려오고 만나도 받아 먹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었던 그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쉘라레카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한 머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모두가 장정 60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에 한마디 말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요. 그 소리는 뭐였어요? 육신이 약해서 분별력과 탁월함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과 폭언들이 난무했어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아말렉과 여부스와 헷족속과 가나안 족속. 제가 지금 풀어서 한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그 밤에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대성통곡을 하며 그 밤을 지새웠어요. 단 10명이 했었던 폭언, 단 10명이 했었던 그 혹평, 단 10명이 얘기한 그 말에 그 한마디에 수십만이 밤새워서 여러분 불평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모세를 끝장내고 모세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뭐예요? 앞으로 새로운 리더 세워서 앞으로 전진하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Back to the 애굽. Back to the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 앞에 보여준 행동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나팔 엎드림이었어요.
나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엎드리면서 엎드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이 네피림, 요 네피림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줘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백투더 가나안이 아니라 백투더 애굽이었는데, 모세는 딱 한 가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돌파하는지 직접 보여줬어요.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엎드렸다는, 이건 경배. 테필라가 경륜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이 부분을 한마디로 보여줘요.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영광의 경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네피림을 돌파하는 방법은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새롭게 무장을 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분 앞에 경배의 엎드림으로 네피림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그때도 난리가 나, 벌떼같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때 모세는 나팔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때 요 소리를 냅니다. 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서 요 차크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 시간 되지 않았어요. 1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근데 왜요? 여기에서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탑 리더로서 문제를 만났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부르짖고 주저앉아서 울고 징징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그가 직접 보여줍니다. 영적인 산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믿음은 모든 걸 다 산 교육이에요. 믿음을 실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랬어요. 너 해, 니들 해, 나는. 열애가 아니에요. 다 보여줘. 그게 영적인 부모의 모습. 자, 제가 말씀드린 홍해를 만났을 때는 그들은 아직 생명의 말씀 토라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갓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해를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거기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그때 모세가 엎드렸으면, 나팔하면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어린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자, 요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거 저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걔가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소리도 어때 하고 리듬도 타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예배할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모두가 예배를 해서, 아니면 옆 사람을 친다든가 뭐 집어던지는 거 해보세요. 나와서 치든지 집어던지는 거 할 거예요.
요즘은 이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차크를 하잖아. 차크를 하잖아. 이거 지금 어디선가 본 거야. 어디선가 본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집에서 봤던, 오빠가 하는 걸 봤던, 누가 하는 걸 본 거야 지금. 어? 아직 말문이 안 터져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이렇게 내가 하면, 차크를 하면 엄마가 반응하든 어른이 받든 누가 반응을 하거든. 그러니까 차크를 하는 거야. 그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직접 보여준 걸, 나팔이 아니라 차크, 이 차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징징거리고 울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 차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대로 가서 똑같이 보여.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지 실제 모세가 보여준 거야, 그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해, 모세에게. 너도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직접 네가 행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엄청났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예요. 600명의 2개의 바퀴가 달린 그 전차 부대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최강의 부대예요.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보아온,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쫓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것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런 그들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샬롬을 얘기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는 가만히 지켜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 요벨이 계세요. 요벨이한테 지금 뭘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서서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른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부르짖는 이 차가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요 부르짖는 요 단어도 차크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너 왜 부르짖느냐? 그리고 하나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너를 도울 자는 나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 네가 권능을 가지고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될 너 모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 문제가 너 앞에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래? 네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너의 능력의 손을 뻗어서
네가 그 문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백성들의 차크가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되었어요.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대로 자학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도 꼭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눌러 참는 게 믿음이 있고 굉장한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고 굉장한 나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사다,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어른이면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뭐예요? 백성들이나 모세가 원하는 해결 방식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답도 가지고 가잖아요. 결론도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백성들과 모세가 원하는 방책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크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가장은, 엄마는, 아빠는, 리더로서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헤브론에 제가 리더면 뭐예요? 저는 교회의 어떤 부분에, 우리 헤브론의 어떤 부분을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박 목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전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에 팀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탑리더가 되었던, 가정의 남편이 되었던, 직장과 일터의 리더가 되었던, 리더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해결 방책을 주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하고 모세가 하는, 그들이 하는 차크, 그 부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거기서 있을 때 처음 기적을 뭘 가지고 행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행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먼저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손이었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지금 모세가 행해야 됐던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지금 홍해를 갈라야 했던 거예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방법은, 이게 참, 그래서 리더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홍해를 가르는 이 일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는 그 모세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홍해를 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야, 너 왜 자학해? 너 왜 똑같이 백성들하고 그러고 있어? 왜 똑같이 그래? 제대로는 어려워. 그쵸?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요배가 울면 같이 정윤영 집사가, 우리 예전에는 참 여러분도 경험, 자식 처음 낳았을 때 모르면 여러분이 나더러 엄마 보러 어떻게 해라 해요. 같이 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리더들의 자격이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만난 홍해, 애굽 군대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행해보고 경험했었던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직접 행하는, 그걸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첫걸음을 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했던 도구가 뭐예요? 모세도 똑같이 차크를 했어요. 모세도 무서웠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들이 생겨요. 때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크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들, 그것도 그가 경험하지 않은, 미디안에서 한 번도 훈련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놀랍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만났을 때 또 한 번도 경험치 않은 믿음으로 또 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믿음과 소망으로 돌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던가요?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항상 아말렉이 선봉장으로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도 지었어요.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했어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따라갔어요. 나름 그들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고 여겼어요. 그 구름기둥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 광야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온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도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녀온 12명이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그 말, 그들이 했었던 그 디바 한마디, 이걸 듣고 나서, 요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뭐였어요? 그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전에 경험했었던 영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니까 뛰어넘겠습니다.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제시한 것도 선봉에 누가 섰어요? 아말렉이었어요. 선봉의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을 돌파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육을 상징하는 그 아말렉을 돌파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횟가득 돕니다. 밤새 원망하면서 울고 통곡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거기에 부르짖으면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들이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밤새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입에서 계속 투덜 원망했는데 누가 또 지금까지
대가를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가 지불하라고, 누가 대가를 또 지불해, 또 얼마를 또 해야 돼 하면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 누가 할 것인가. 이 고생하면서 이 광야까지 왔는데 이 고생하려고 왔는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시내산 앞에서 토라를 받았어요. 토라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고 그들이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출발하는데 그들 앞에 뭐 만나니까 여전히 똑같이 아말렉을 만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가나안을 앞두고 또 여기서 누가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언제까지 치를 것인가? 얼마를 치를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밤새 투덜거리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럴 바에 뭐하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방해거리 누구에? 모세. 니들을 없애버리자. 갈아치우자. 이때 모세가 보여준 게 바로 나팔이었던 거예요. 이때 보여준 게 나팔이었어요. 경배했던 거예요. 그들의 입은 백성들의 입은 원망 불평의 도구였다면 모세의 입은 뭐였어요? 경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 차이. 백성들 전체는 무슨 입이었는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뭐였어요? 원망 불평하는 입이었다면 모세의 입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몇 대를 거쳐서 교회 헌신봉사를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알고 있어도 다바르가 아니라 디바가 되면 문제를 만나면 나오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제가 토러스를 얘기했어요. 머리를 없애면 디바라고. 머리만 없애면 돼요. 예수아가 머리십니다. 이 문제를 만나도 예수아밖에 없습니다. 예수아가 문이고 길입니다. 예수아밖에 없습니다. 예수아가 머리십니다가 아니라 예수아가 아니라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머리가 된 믿음 없고 소망 없는 말만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 안 되는 네피림 뿐이라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 당대에 바로의 궁에서 자랐으니까, 세계 최강국에서 자랐으니까 뭐였어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 누구보다도, 백성들은 거기 가서 교육 학교도 못 가봤어요. 다 그렇죠? 노예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나이가 80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요? 나이가 80이면 그도 할 말이 있어요. 뭐요? 나도 모세도 아말렉을 거론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죠? 나이가 80대다 보니까 나도 참 까까보다 힘들다. 응?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이 80이 되니까 아말렉을, 그
그들의 얘기들, 야 거기 가니까 아말렉 있어? 그거 가려면 또 해야 돼? 나 지난 80년 동안 힘들겠는데 이 나이가 됐는데, 우와 또 하나님이 또 시킨대? 또 뭐 이 나이에 무슨 대가를 또 이 나이에 무슨 낙을 보겠다고 할 말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가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가 머리가 나빴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못 세웠을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을 때, 자, 저들과 맞서려면 그래도 또 쉽게는 쓰는 애들이, 그래서 저 좀 뭐하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먼저 죽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라도 살리자 해서 뭐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줄 서서 가야 저 최강의 전차 부대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동해서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에게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판단이 빠른 머리, 분석력이 뛰어난 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가요?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부수가 있어요. 여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분석력이에요. 뛰어난 판단력. 해쪽서 막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도 없어요.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그분이 주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80 먹어서 인생 다 살 만큼 살아서 산 소망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대책으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차피 나이 80 먹었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낙이 있다고, 그래 죽으면 죽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냐면 믿는 자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엔타임에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지를 분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길로 피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세도 보여주는 거 보여요.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으로 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행하실 것만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 깨달음,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 먹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1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리더로서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죠 저들이 갔다 와서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거기다 백성들 전체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울부짖는 그 소리 때문에 그 갖는 압박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과 압박감 앞에서 그는 가만히 멈춰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그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전에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센지를 경험해본 그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지금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거기서 막 분석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자기가 상식적으로 자기 80인생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대처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은 네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해도 안 됐지만 홍해를 향해서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실래요? 제가 해서 한번 14장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를 향해서 마른 손만 대면 밤새도록 여러분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을. 근데 여기에 뭘 들었어요? 지팡이도 이거 밤새도록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뭘 들고 나오고 싶어요? 왜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인데 이 노인네 좀 한번 봐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말렉 우리 가장 먼저 끌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말렉이에요.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걸 들으라고 하시나. 그냥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번개를 치든지 한 방에 갈라주면 되지. 뻑! 이 노인네 부려먹으려고 이래야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마른 땅에 밤새도록 할 때 밤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하라바라고 하는데 요건 여러분 굉장히 예언적이다네.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요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굉장한 군대로 막 열정을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죽일 살기 등등에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그들을 딱딱하게 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홍해 이곳에 하나님 역사인 그곳에 믿음으로 산 소망을 보여주는 그곳에 그들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강성한 그들이 왕성한 그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의 물조차도 하나님이 딱딱하게 얼음처럼 굳어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팡이를 내민 요 모세조차도 아니 누구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여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예요?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디바를 왜 원망 불평을 해요? 이 원망 불평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애굽의 군대 그 강성한 군대처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의 원망 불평이 다 그런 거예요. 그들 백성들이 다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로 교체하고 어디죠?
백투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굉장히 악한 말인 줄 아세요?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늘 아말렉, 문제를 만나면 아말렉을 앞세운 낮은 자존감, 고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들이 내놓는 결과가 항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얻은 열매가 뭐예요? 참고사님 뭘 얻었어요?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에스골 골짜기. 요 에스골이라는 단어하고 포도송이라고, 포도송, 송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나빔, 에스골, 에스골, 포도송이. 즉 그들이 그곳에 가서 봤던 걸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들의 육신을 눈을 가지고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천국의 어떤 곳인지, 에덴의 어떤 곳인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대로 행하게 돼. 그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본 것을 돌아와서 실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얻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리고 석류를 거둬요. 석류는 바로 토라가 가르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을 봤어요. 또 무화과는 장차 그들을 통해서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왕국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냥 육의 눈에 보인 대로 뭘 앞장 세워서 아말렉을 앞장 세워서 불가능하다 딱 해버렸어요. 디바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무서운 이건 반역이었던 거예요. 쿠데타였어요. 그때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게 뭐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돌파하는 것을 직접 보여줘요. 그게 아까 말한 나팔이었어요. 엎드려였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1년 전에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투덜대고 징징거리던 어린아이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받았어요. 돌판에 세워진 토라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뭘도 있어요. 미식칸을 지었어요. 성막도 지었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도 있어요. 또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뭐가 내려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또 이들을 통해서 뭘 뵀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도 했어요. 다 받을 거 받고 가르침 다 받았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됐던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진하면 됐던 거예요. 즉 뭐하면서? 똑같이 경배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디바를 했던 거예요. 디바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걸 이직을 잃어버려요. 민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할 때 머리였어요. 머리를 놓쳐버렸어요. 머리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디바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놓치면 우리에게 누구나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 디바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밤새도록 통고가 있더라.
밤새도록 얘기가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것을 딱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이 찾아온 거예요. 앞이 캄캄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 할 때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으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막 불기둥 인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디바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무서워서도 못하겠죠. 불기둥이 내려와 있는데 어디 가면 불기둥이 있는데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 불기둥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 돼서 한밤중에 그래서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우는 것밖에. 즉 뭐예요? 한밤중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통곡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들은 길을 누가 냈어요? 구름기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 한밤중을 맞이하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자 10명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포도송이 주었을 때 그냥 맛있다고 먹기만 했을까요? 그랬다면 10명이 그랬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불러 일으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고 그 밤에 불기둥이 내려와 있고 만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밤에 그들이 귀를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놓은 게 아니라 눈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겨우 10명에게.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이 겨우 10명에게 10명의 소리에 귀를 다 맞췄고 10명의 입에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지금이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뭐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또 하나 그것만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자아 속에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내 소원, 내 욕심, 내 어떤 야망들 이런 소리가 계속 일어나요. 여기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더 세상에서 더 잘 보여요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육신이 연약해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면서 통곡하면서 칭칭거리고 아말렉이 있어요. 여부수가 있어요. 무서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저 해쪽 속에 있어요. 아모리가 있어요. 가나안만 보여요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다 가진 사람이 나라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사람도 가졌고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사람을 들이밀지 않고 돈을 들이밀지 않고 권력 들이밀지 않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 얘기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남쪽은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민족이에요. 남유다라고 그래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을 했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연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하를 보면 고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한 굉장한 어떠한 영적인 계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손자 증손인가요? 증손인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라고 하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윗대에서 다윗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막 굉장한 나라를 세웠고,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는데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때 왜 나라가 두 쪽이 났는지, 왜 나라가 다 죽이고 우리가 자기 정통 혈통은 찌그러져 있고 나머지는 저렇게 북쪽은 크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나라가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왜 그럴까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하고 결론을 탁 내려요. 아사가. 이 결론을 딱 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관계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중을 했지만 이게 전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토라 회복이었어요.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아사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그걸 딱 시행을 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회복에 온 나라 백성이 칙령을 해서 집중하자고 얘기해요. 그게 역대하 14장 1절에 7절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지 않을게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토라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토라 회복, 말씀대로 하는 부분을 하는 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우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지고 점점 강성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군대가 58만이 생겨요. 58만. 그 당시에 군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군대가 58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까 어떤 방해물도 없을 거야,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냥 막 청사진을 쫙 그려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일이 어떤 편하고 만사가 형통하듯이 순조롭다고 여긴 적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교회도, 부부관계도, 자녀들은 막 애들도 말을 잘 듣고, 애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애들도 뭔가 막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생을 헌신하는, 막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막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뭔가 정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척척척척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적 있나요? 그렇게 해가시고 있나요? 막 샬롬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아사 왕이 그랬어요. 갑자기 막 군대도 막 강성해지고 막 우상 파괴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뭔가가 막 나라가 막 갑자기 번성이 시작해.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은혜가 막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져.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 앞길이 막 막히는 것 같아. 마치 적군들이 막 미사일과 전차로 공격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사 왕국이 그랬어요. 잘 나가는데 한 10년 동안 평화롭게 막 싹 쓰는데 갑자기 전차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
막 왕국이 막 잘 세워져 이제 뭔가를 막 해볼 만한 그때쯤 되었는데 난데없이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들어옵니다. 58만인데 배가 되는 100만 대군, 전차, 자기는 전차도 없는데 전차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 당시는 병력 수가 절대적인 열세 예? 적군이 2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면 뭐예요? 참 길게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전쟁 중국 영화 봤으니까 막 이렇게 두들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개는 쫙 앞에다 딱 돌칼이나 뭐 달아서 하면 이렇게 긴 나무를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가서 서로 찌르고 찔림 받고 일렬이 죽고 쓰러지고 그럼 그 다음 열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아야 돼요? 숫자가 누가 많으냐? 숫자가 누가 많으냐? 자, 2배가 많아요. 결과는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정말 토라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상을 없애하면서 하나님과 좀 하나님만을 섬겨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푸념만 들어놓고 원망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좀 더 정말 지금 어떤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뭔가 생각지 않는 일 확 덮쳐오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좀 정직하게 살아보고 정말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애들하고 모아서 막 예배도 지금 우리 하잖아요. 가정 예배도 막 드려보고 토라 공부도 막 해보고 막 헌신도 하고 막 헌금도 막 드리면서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눈 감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인가? 아니면 저 할 만큼 했으니까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원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사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라의 국군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아사 왕이 태도가 달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앞에 선 사람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회복하는데 그래서 토라 회복하고 우상 막 때려부신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뭐냐면 아사가 거기서 딱 보여주는 거면 하나님을 선하시다, 신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라면, 지금 이 상황 속 위기 상황 속에서 맞상대할 싸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문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우방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역대하 14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가 뭐 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이크라 합니다. 바이크라 여러분 들어봤죠? 뭐예요? 레위기. 바이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의 바이크라. 즉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들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믿음 얘기를 해요. 소망 얘기를 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할 때, 그분을 예배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바이크라는 예배를 가르쳐요. 가까이함을 가르쳐줘요. 즉 이 상황 속에서 바이크라 시즌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철저하게 아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전체를 다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게 15장에 넘어가면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사왕 35년 동안, 아사왕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었고 언제나 듣고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기다린다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멱살 잡고 하나님이 기다려 말해 하고 비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을 꽉 틀어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삶을 비틀어 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역경을 만나서 엔타임의 수많은 흔들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역경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았었던 그 믿음의 자리에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엔타임을 살아간다면 반석이 되시고 희망의 닻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산 소망이에요. 더 이상 역경이라고는 사자와 고음 앞에서 죽은 척하고 포기하듯이 항복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믿음의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믿음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장애물을 향해서 이제는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굴복해버리면 적은 기뻐할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서 대처하고 그동안 내 가지고 짚고 다녔었던 믿음의 지팡이를 순식간에 숨겨버리고 피할 길만 찾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그것을 계시록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멋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영적으로 예민하게 미리 알고 올 일들을 미리 닥쳐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일어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그분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요거밖에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타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믿음, 그 소망의 힘을 끌어올려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실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로 일어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